말씀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주보에 나와 있죠. 자, 제목부터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아버지심을 나타내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철저한 설계를 하셨다. 아담부터 요한까지 아들이 오시는 길로 삼았다. 그들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지만 그를 몰랐다.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참다운 이유를 몰랐다. 마침내 정혼한 처녀에게 수태고지를 했으며 그 말씀을 수용함으로 잉태되었고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아들의 길이 성취되었다. 그가 기록된 대로 오심으로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씨가 잉태하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일치한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잉태되신 것을 말한다. 이는 온 세상 만민이 그의 오심을 사모했고 그의 나심을 축하했다. 그가 오심으로 아담의 죄로 흑암의 세상은 소망의 빛을 보았다. 어둠의 세상은 큰 소동이 일어났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아담의 자손들을 종으로 지옥 자식이 되게 했는데 구주가 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시험하여 종으로 삼거나 죽이려고 한 마귀는 자기의 꾀로 심판을 받아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죽음과 부활로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 세상은 이것을 찬양하며 기념한다. 예수의 나심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강림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 나심은 뿌리요 부활은 줄기요 구원은 열매다.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아버지신 것을 세상에 공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본질로서 영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럽니다. 설계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글인 이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들을 다 아버지께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때로는 농부도 있고 때로는 왕도 있고 때로는 제사장도 있고 여러 선지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의 39권의 책을 그와 같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은 실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입으로 내신 모든 말씀을 아들은 다 이루신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지 않았으면 별세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하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뭘 할 것까지라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딱 하시고는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이렇게 별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와 같은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시는데 아담적부터 쭉 오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 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여자를 통해서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자는 여자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아이를 잉태한 사람도 안 되고 오직 처녀야만 됩니다. 그런데 처녀는 처녀인데 만약에 처녀가 혼자 있는데 잉태했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다? 그러면 돌로 패 죽이는 법이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혼자 있는데 잉태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돌로 패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패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정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혼했는데 그 정혼자의 씨가 잉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혼하긴 했는데 합방하기 전에 그런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왔느냐? 중매쟁이가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왔을까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것도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여자 마리아한테 그렇게 이제 정혼은 했지만 아직 합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녀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난 남자도 모르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난 남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마리아에게는 누가 잉태하는 겁니까? 아담의 안에 하와가 있지만은 그는 실격자예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본래 그를 통해서 잉태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후로 수많은 여자들이 결혼하고 아이 놓고 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처녀들이 나설지라도
아직도 때가 안 되었든지, 아니면 자격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미치지 못하든지, 아마 수억의 인류가 그렇게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딱 한 사람,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도 중요합니다. 그 성품도 중요해요. 그 정혼한 남자와 그 다음에 대도 중요합니다. 무슨 가문이냐? 유다 지파다. 그 당에 또 무슨 가문이냐?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어느 한 조건만 안 돼도 실격입니다. 모든 조건이 딱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향이 또 어디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이런 말이 또 나와야 돼. 나시르라고 왜? 벌써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오직에 600년 전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벌써 다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줘야 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에 딱 맞는 성품도 믿음도 딱 맞는 한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리라 수태고지를 했을 때에, 만약에 마리아가 두려워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정혼한 남편한테 왜 남의 아이를 잉태하느냐 하고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해요? 그럼 난 끝장난 거네요. 혹시 사람들이 모르고 나를 패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나는 싫어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싫어요 하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찾으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네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말없이 알겠습니다. 뭐 대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서 찔러 죽여서 번제로 드릴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게나 그런 명령이 통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안 통합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여자가 났을지라도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수긍하고 수태고지를 한 그 천사 앞에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수용하는 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제 잉태하시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자,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하시면서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그 맞아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단 그 뱀에게 그와 같이 명령했습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데 어떤 여자?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가운데서도 또 어떤 여자? 남편과 이제 정혼한 그 여자, 그렇지만 남편의 씨가 없는 여자.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그런데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잉태한단 말이에요. 뭐가 잉태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여자에게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잉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도 안 하시는 것 같이 그 말씀도 맞겠으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여자의 태에 잉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아직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자의 태 안에 지금 잉태한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과 또 뭐가 같이 합쳐가 돼요. 하나는 자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처녀 곧 정하는 마리아의 태 잉태한 것 그거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두 가지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오실 바로 그분이 그 일을 다 이루실 그분이 잉태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잉태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뜻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씨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의 뜻을 확실하게 아시겠죠? 예.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 수태고지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었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처녀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씨요,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다. 이 세 가지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정혼했지만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그 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잉태한 것이고, 이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나와 정혼한 여자가 왜 배가 불러지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나만 네가 정리하면 되지 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다시 누구한테 나타난 겁니까?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두려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 그 아들을 잉태케 하셨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그 수태고지를 받았지만 이제 요셉은 현몽하여, 그래서 자 태몽이란 말이 있는데, 태몽은 본인이 꿀 수도 있고요, 남편 아버지가 꿀 수도 있고요, 또 그 아내의 시아버지가 태몽 꿀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태몽 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은 아내가 잉태한 것은 아내는 잘 알지만은 자기는 모르니까 이것을 갖다가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또한 수용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잉태한 것처럼 이제 이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때부터 딱 입을 자물쇠를 채우고 자크를 딱 채워버립니다. 이때부터 언제까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선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요셉은 딱 말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말하면은 엄청난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보호받는다 할지라도 아내가 화를 내든지 아니면 아이가 화를 내든지, 그러니까 비밀을 3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이 비밀을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요. 이 비밀을 절대 누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기누설입니다. 천기누설.
천국인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30년 동안이나 그는 아이와 하나님의 아들과 자기 안에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친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냥 아이와 모친을 데리고 갑니다. 또 돌아가라면 또 돌아가고, 이와 같이 요셉이 있기 때문에 아내는 보호를 받고 아이도 보호받습니다. 왜?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로 압니까? 누구 아이로 알아요? 요셉의 아이로 알아줘야 됩니다. 청기 누설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되고, 무조건 아내는 요셉이 아닌지 누구는 다 알아요. 왜? 그 자기 아내 집에서 머슴살이 하듯이 대리사회 하듯이 그렇게 계속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연히 그 아이는,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아이는 요셉의 아이로 인정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기는 아닌 것 알지만은 30년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그걸 비밀로 붙여야 됩니다. 근데 비밀로 붙여가지고 30년이 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입 딱 다물고는 모두가 다 요셉의 아들로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요셉의 아들 목수다.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아요. 누구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된 겁니다. 30년 동안 보호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딱 그가 누가 출가했어요? 예수님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어요? 이제 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나와서 유다로 가서 요단강가에서 침례왕으로부터 침례받았습니다. 침례받는 그 순간 이제 아버지께서는 와, 됐다. 이제 내 아들 됐다. 왜? 제가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조마조마하게, 왜?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저렇겠어요. 이제 침례받고 딱 물에서 올라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주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뭐 요셉의 아들이고 했지만은 아니야, 저는 내 아들이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렇게 쏘아서 죄를 범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그가 담당해서 합법적으로 죽임 당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침례를 받게 해서, 성령 받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반드시 거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온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와 준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요셉의 도움도 필요 없고, 이제 마리아의 도움도 필요 없고, 가족의 도움 필요도 없고,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나서 지금부터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을 이제 몰아가시는 겁니다. 아들은 직접, 어머니 뭐 어떡할까요? 아버지 뭐 어떡할까요?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야. 오직 하나님 아버지.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다 이루게 하소서. 간구하게 기도하고 했을 때에 천사들이 그를 수용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죄받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그때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품적으로 준비됐고 환경적으로 준비됐고 준비된 사람은 그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이후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준비된 자 택하시는 것처럼, 자, 이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궁금하냐? 그러면 가봐라. 그 구주가 나신 표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거기 있네. 또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는 그 박사들이 어마어마한 큰 임금이 나시는 걸 본 겁니다. 왜? 엄청나게 큰 별이 자기가 관찰해볼까 다 떠서 가거든요.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 해서 큰 임금이 나셨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준비하는 것이 꼭 주님께 합당한 그 약 2가지와 황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나타내신 표시예요. 그것을 이제 그분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동네 사람들도 그 누군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무도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마귀는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셨다. 그러니까 헤롯 왕을 들어가지고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시고 그 아들과 그 모친을 애굽으로 피신시켜버립니다. 이미 가고 없는데 2살 아래를 엄청나게 많은 수를 죽였죠. 죽였지만은 마귀는 또 실패한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후로, 자, 이 마귀란 놈은요, 그 이후로도 수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진행하고 나니까 40일 금식기도 다 끝났어요. 이제 그때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 갔습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분이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 대적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마귀를 만나러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금식하시고 딱 준비된 상태에서 마귀를 만나죠. 마귀는 옳았구나. 내가 내 종 삼아야 되겠다. 첫 아담을 내가 종 삼은 것처럼 내가 종을 삼든지 그게 안 되면 죽여버리겠다. 이 2가지를 작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괴계를 부리는 거죠. 했는데 누가 이겼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마귀는 패한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니까 쫓겨나갔죠.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쫓겨나갔지만 내가 그냥 패하지 못하지, 결국 죽여야지. 모든 괴계를 다해서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이는 것이 이미 이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실수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시골 그 나사렛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걸 언덕에 밀쳐 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그러나 죄가 없는 의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 합법적인 재판장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합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누가 관계됩니까? 사단 곧 마귀가 관계되죠.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은 자기 괴계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괴계를 부려가지고 자기 죄를 들통나게 만들었고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그 죄가 정당하게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는 마귀는 야, 끝났다. 이제 이 세상은 내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못하겠지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을 다시 살려버렸네. 그러므로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것이 본래 아버지의 전략이었고 아들이 또한 그와 같은 전략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직접 먹어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가 없는 의미 드러났고, 그러므로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렸고, 그리고 온 세상은 이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시는 것과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과 성천하신 것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이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성천하시 못했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그 자체는 뭐냐? 세상 구원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뿌리가 된 거예요. 뿌리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릅니다. 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줄기입니다.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주가 확실하게 나타내 보인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시는 초림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때 12제자만 열매가 아니라 120명만 열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마리아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30년 동안 침묵하면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것처럼, 30년 동안 아들을 잘 키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일을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온 천하의 모든 만민에게 복이 된다는 큰 복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약속한 것을 나로 말미암아서는 그것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잉태가 돼야 돼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무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내가 잉태하고 그 잉태된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실천한 것처럼, 요셉이 실천한 것처럼, 또 요한이 실천한 것처럼, 제자들이 실천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온 세상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다 회의하고 나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내가 나의 시대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면류관과 상이 준비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을 또 열어주십니다. 네가 물질이 필요하냐? 그렇다면은 네가 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모른 척하게 되냐? 내가 너를 갚아주마. 내가 너의 길을 내가 열어주마. 주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잉태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시험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을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또한 역사하사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서도 또 진액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어서 나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처럼